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다정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생에는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를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질게 대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봄볕같이 다가오시기를 빕니다. 사순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내일이면 고난주간인데요. 사순절 내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청년부에서는 사순절 동안 로마서를 기반으로 은혜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복음이 은혜를 되찾다라는 큰 주제로 했고요. 6번의 설교를 했는데 모든 설교 제목을 은혜의 땡땡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이 그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였는데요. 그 설교를 이 저녁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선 5개의 설교를 짧게 요약하고 오늘의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압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은혜에 있다 있는가? 또 우리의 사명은 은혜에 있다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은혜로부터 기인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압력,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이 설교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공식이었습니다. 수학 공식할 때 그 공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특별하게 대해주세요. 나를 직접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부인할 수 없이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특별한 경험, 체험도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되레 이렇게 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저 구원받은 내 백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거라.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란듯이 나타나지 않으셔도 성경과 또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그저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대단한 겸손이지요. 겸손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공식은 분모, 분자에 각각 자비와 겸손이 있어요. 분모에는 자비가 있고 그 위에 겸손이 있어야
자신의 겸손의 목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건 아니죠. 청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세 번째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폭로였습니다. 폭로는 무엇을 거칠게 드러낸다는 그런 뜻이죠. 이 설교의 주제는 이신칭의였습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태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속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좀 풍성하게 읽어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장에 당도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예수님께 나를 던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올바로 보시고 올바로 대우하시고 그가 처한 상황을 바로 잡으신다. 이것이 이신칭의를 읽는 하나의 방법이지요. 풍성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요. 근데 그 앞에 서면 무엇이 폭로가 됩니다. 자기의 빛, 우리 안에는 다 빛의 모습이 있죠. 또 우리 안에는 어두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은혜는 그것을 폭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앞에서 나의 빛과 어두움을 폭로당한 사람은 그제야 생의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러면 사는 게 좀 편해진다고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폭로였습니다. 네 번째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풍미였는데요. 풍미는 다채로운 맛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은혜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은혜에 여러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은혜에 여러 가지 맛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크죠. 우리를 압도할 만큼 큽니다. 또 은혜는 우리보다 먼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시간적 논리적으로 우리 앞에 선행한다. 이것도 은혜의 특성이죠. 또 은혜는 받는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이것도 은혜의 특성이지요. 또 은혜는 갚을 수 없죠. 은혜의 특성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은혜의 수여자,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로지 선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로지 선하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간헐적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받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마냥 좋은 의도로 은혜를 베풀지 않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나의 의도를 숨긴 채 은혜를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오로지 선한 상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속성도 있죠. 또 은혜에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은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요. 가만두지 않고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은혜는 그 사람을 이끌어서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은혜는 이런 속성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다섯 번째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환대였는데요. 로마서 14장, 15장은 사실 로마서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장이지요. 그러나 저는 그 장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거기서 바울은 아디아포라 논쟁, 비본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비본질을 붙잡고 싸우는 갈등이었어요. 근데 그 갈등이라는 것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또 뭐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였죠. 그들은 그것이 본질인 줄 알고 죽도록 붙잡았는데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어요. 비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14장 17절에서 바울은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본질을 간파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비본질로 격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는 것도 비본질이고 너가 붙잡는 것도 비본질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환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환대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우리는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고 싶어 합니다. 네, 여러분,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는 자리, 맛보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예배의 자리? 그렇습니다. 그 자리도 우리가 은혜를 맛보는 자리이죠. 기도의 자리? 맞습니다. 그 자리도 우리가 은혜를 맛보는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양육의 자리, 그 자리도 우리가 은혜를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누가 저에게 은혜를 맛보는 단 하나의 장소가 있다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답하겠습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라고 답하겠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우리를 습격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부를 허물어뜨립니다. 혹은 삶의 전부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당연의 세계가 무너져요. 당연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패턴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사실 당연의 세계는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늘 새롭게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늘 새롭게 반응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한 세계는 우리를 안정감을 느끼게 해요. 우리는 안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고통이 우리를 습격하면 당연의 세계를 허물어뜨리면서 우리의 안정감마저 파괴하죠. 그럼 안정감이 무너지면 사람은 위태로움을 느끼고요, 가던 길을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일상을 지속하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돌아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인생의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해요. 이 위태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지금껏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사람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고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진리라 하더라도 몸으로 깨닫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든지 평화라든지 겸손이든지 절제든지 온갖 좋은 것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때는 따로 있어요. 그 경험을 고통의 자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환난을 자랑해요. 고난, 고통, 환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학성애자인가요? 마조히스트인가요? 그래서 누가 나를 때리면 맞으면서 막 좋아하고, 맞는데 너무 좋아, 아픈데 너무 신나. 우리가 이런 피학성애자인가요? 고통을 당하면 좋아하게? 그런 말이 아니죠. 고통을 자랑하는 이유는 다만 그 고통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부서지는 자리이고요,
우리가 부서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고통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우리가 부서진다, 다른 말로 우리가 깨진다, 또 우리가 죽는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이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현실 경험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죽었다고 말하죠. 로마서의 유명한 장인 12장 1절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제물이에요. 제물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제물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 가서 목숨을 끊으시라는 그런 말이 아닌,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죽는다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죽지도 않은 채 죽었다고 자부합니다. 좀비 같아요. 살아있는 시체 같습니다. 죽는 것 무엇인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막 교부인 포이메는 이 죽는 것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포이메는 이렇게 씁니다. 정말 누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말을 듣고서 같은 말로 응대할 수 있더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혹은 누가 불손한 취급을 받고도 전혀 안갚음하지 않고 참는다면 그는 자기 이웃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복수의 포기, 응전의 포기. 응전은 상대편의 공격에 맞서서 싸움이죠. 복수를 포기하고 응전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나의 생명을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죽어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부는 늘 활발하죠.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희 청년부에도 새가족분들 많이 오셔요. 교회에 왜 오실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죠. 교회에 살려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에 살려고 오죠.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의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투자와 손실, 투자와 이익,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가끔 이런 청년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이 시간을 나에게 투자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살려고 오죠. 살려고 온다는 이 표현을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좋겠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처지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좀 얻고 싶어. 이런 마음이 살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죽습니다. 죽어요. 실망하고 떠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염원이 크게 있고 그것을 글쎄 내가 무엇을 투자하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돌려준다. 이것은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건 우상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분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고통이거나 우리에게 손해이거나 우리를 죽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살려고 하면 죽어요. 이것은 역설입니다. 역설인데 역설적인 진리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죽으러 와야 됩니다. 교회는 와서 죽는 곳입니다. 죽으러 와야지 삽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까 했던 말들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내 말 들어주지 않고 내 처지 몰라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굴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지내야 돼요. 이것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죽으면요, 삽니다. 이렇게 죽어야만 살아요. 이것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교회는 죽으러 오는 곳입니다. 신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 자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또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로 모인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가? 교회는 우리 밖이나 우리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명령받았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얼마 전에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을 뵀습니다. 어느 교회에 청년부에 특강을 가셨대요. 근데 거기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나눴던 대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저렇게 대화하다가 교수님께서 이제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물으셨대요. 목사님,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교수님, 저 자신이 제일 어렵습니다. 청년부에 와서 제가 한 일이 있다면 저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목사님이 죽었으면 청년들은 살았겠네요. 목사님이 죽었으면 청년들은 살았겠네요. 이 말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 청년부가 살려면 담당 목사인 제가 죽어야 합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제가 살려면 우리 청년들이 죽어야 합니다. 청년부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이죠.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죠. 성도가 죽어야 목사가 살죠. 장로가 죽어야 하고 권사가 죽어야 하고 집사가 죽어야 합니다. 교회에 발을 들인 누구라도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고 또 서로를 살립니다. 이걸 가족관계에 적용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죠. 또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또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살려고 저 일을 만나면 둘 다 죽어요.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면 둘 다 죽습니다. 저 일을 만나면서 내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서로 생각할 때 같이 삽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희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위하여 죽어야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픈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읽었던 슈메만의 글처럼 여러분 교회에 자아 실현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못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라도 제가 청년부에서 못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제가 원하는 일을 다 하면 청년부 망합니다. 저희 청년부에 계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부에 있는 어느 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게 또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가 이렇게 말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못하시는 게 있죠. 있을 겁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왜 그걸 확신하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장로님, 교회에서 못하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야 교회가 못하시는 것이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후배 권사들을 보면서 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죠. 어느 부서, 어느 조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모든 걸 다 하려면 그 집단은 망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살죠. 그 반대라야 삽니다. 다시 가족관계로 빗대어서 말하면 이렇죠. 누군가 하고픈 것을 상대방에게 다 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청년들 중에는 그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하고픈 거 다 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런 거죠. 이 학교 가라. 저런 직업 가져라. 이런 배우자 만나라. 교회 좀 나가라. 그걸 명시적으로 대놓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말은 하지 않지만 수동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삐지거나 서운하거나 아니면 은근히 조종하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모두 관철하려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뭐 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99%의 확률로 그 집 자녀들은 마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의 한 구석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죽은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아니시겠죠.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부모님은 매우 선한 의도로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자녀에게 좋다는 확신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 확신이 있으니 그걸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한 의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한 의도는 출발이 순전하더라도 도중에 구부러집니다.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 쏘아도 중간에 경로를 이탈합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죄이잖아요. 인간은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부러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분들은 자기의 선함을 확신하고 자기의 옳음을 확신합니다. 거기에 도취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보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세계가 있는 걸 보지 못해요. 이것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교만입니다. 교만에 눈이 가리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봅니다. 교회는 죽는 곳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살려고 하면 서로 죽어요. 저마다 죽어야만 서로 삽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이 많은 거 아직 죽은 거 아닙니다. 성질 부리는 거 아직 죽은 거 아닙니다. 삐지는 거, 서운한 거, 수동 공격하는 거 이것도 다 죽은 거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죽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은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는 곳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죽어야 나도 살고 서로도 살립니다. 근데 이 구도, 이 표현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십자가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구매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유익을 얻자,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뭔가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모든 신자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이후 구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요. 분수대로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요. 혹 누가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놓아도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변화받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이후의 구절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말하죠. 우리는 지체로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몸이 되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분별한 사람은 이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살지 않아요. 나를 알아달라고 아우성하지 않아요. 이것이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겸손만이 우리를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듭니다. 나는 머리가 아니다. 주님께서 머리이시다. 나는 몸 전체가 아니다. 교회가 몸이다. 이 진리에 당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리가 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또 내가 몸 전체가 되려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몸 전체로 기능하면 몸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설교를 닫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분명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은혜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고통 속에서 내가 붙잡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나 자신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 거기가 내가 죽는 자리이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리이고 내가 죽어서 나를 둘러싼 모든 이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는 자리,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서로를 살리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를 위치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